사랑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는 짧게 설교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붐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장로님의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80년대에 당시 초등학교 아들 둘하고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자기를 직업을 소개해주고 집을 소개해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그 당시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길이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리 전 재산을 보내고 집도 구하고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머물러가지고 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 공항 밖으로도 못 나가고 이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생 2명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장로님이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 이민을 올 때 친구가 미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이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찾아오고 목사님 댁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직업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됐죠. 근데 이 장로님 마음에 자기 전 재산을 이 사기꾼한테 다 이렇게 사기당하고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되니까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짜증만 나죠. 내가 그 사기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화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 댁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되질 않죠.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아이들하고 밥을 먹어도 아이들한테 막 폭언을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는 또 손찌검까지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빠를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동시에. 자기를 피하고 학교 가는데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두 아들에게 대했던 폭력이나 폭언이나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러다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다. 아내한테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하고 그의 두 아들한테도 가니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무너지겠다라는 위기감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아내한테 내가 어느 순간 폭력을 하고 아내한테 폭언을 합니다. 자기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장로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겠죠. 집사님, 그 사기당한 그 사람을 이제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낳아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품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놔줘라.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이미 다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용서해 주고 놔주고 그냥 사랑해 주면 집사님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재산 다 잃고 두 아들과 아내가 지금 거지꼴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마음에 품어주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반응이죠. 목사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경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사실. 목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나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더 내가 마음속에 분노만 화만 더 치밀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폭언을 하고 아내를 폭력으로 하고 그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한테 돌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그 사기꾼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사기꾼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마음속에는 아직 분노가 있겠죠. 자신의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기꾼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는 왜 아직 나를 원망하고 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비난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었는데 너는 아직까지 나를 원망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장로님이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 앞에서 내가 그 재산 하나 잃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그렇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내가 원망했던 것,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을 또 아내와 3명을 거실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또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눈물로 두 아들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동안까지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고생시켰다. 눈물로 고백했을 때 두 아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내의 또 서운한 것도 다 풀리고 그래서 내 식구가 부둥켜 안고 막 그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내 재산을 다 가로챈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실 용서할 사람들은 없죠. 장로님이 그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또 고난주간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 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원수들은 다 사라지고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만 그냥 우리 가운데 있고 나머지 다 용서해 주고 다 놔두시고 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깨지고 무너지고 엇나간 모든 것들이 이 장로님의 삶처럼 가정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내 삶의 육신의 질병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것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이 장로님의 삶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 끄지 마시고 참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네, 됐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임을, 성도임을, 자녀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사랑이 없다면, 원망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만 있다면, 원수매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8절 말씀 그 다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됐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 아니 이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대입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원로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한 가지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 원수 맺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안 되는데 집에 가면 혼날 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이제 군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는 저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 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설교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어요. 감히 내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막 터치를 하는 겁니다. 설교 끝나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틀린 걸. 근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어떻게 제대로 알고 듣고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내의 지적이 맞죠. 틀리면 제대로 해야죠. 제 얘기도 아니고 제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아내의 그 비수 같은 말을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횟수가 많아지니까 저는 그냥 제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막 평가를 해요. 아내한테 이제 그만 스탑 시켜놓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내 삶에 사랑이 있느냐,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제가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근데 오래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역을 못하게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에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됐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친구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정말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제 사역을 막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교제가 안 되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는 하나님의 사명 받고 내가 목회 활동하고 군선교를 하는데 그걸 뭔데 본인이 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가? 어느 순간 미움이 커지더라고요. 친구인데도 미움이 커지고 원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당장에 이번 주에 내일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분노가 생기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네. 그런 미움과 원수 맺는 것만 어둠으로만 계속 내 영을 짓누르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하고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좀 용서해 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친구도 사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 전까지는 정말 내 어둠이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와 원수를 맺었을 때는 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나에게 막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시비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거든. 원수 맺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도 않는 자에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사랑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3년 군인교회를 섬길 때 용사들과 또 믿음의 간부들, 지휘관들이 저한테 수시로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생활관에서 동기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군종인 게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의 지휘관 중대장으로서 대대장으로서 여단장으로서 내가 믿음의 지휘관으로서 지휘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너무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니까 생활관에서도 불편하고 지휘관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런 고통, 그런 고민들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들이 군대에만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구별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힘든 거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으러 가면 차라리 그게 더 낫죠. 그 속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나마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니까 그나마 저는 좀 그래도 좀 그런 삶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회사 생활하시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오늘 오전에 말씀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살기로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 맺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실 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 첫 줄 문장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두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많이 있죠. 근데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잘 대해주고요, 잘 보살펴주고, 잘 격려해주고, 잘 먹여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랑은요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보다는 악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는 것,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악하게 하지 않는 것,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뭘 많이 해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웃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마라. 이게 로마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악하게는 대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 아니었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정답을 맞히시면 제가 정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맞았어요. 권사님 최고입니다. 최고. 613개입니다. 613개. 부칙까지 하면 1000개가 넘어요. 613개도 많은데 거기에 부칙까지 하면 1000개가 넘는 게 율법의,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그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거 다 지키면 그거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신이죠, 신. 무슨 수로 사람이 율법 1000개를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수로 613개 부칙까지 해서 1000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지키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권사님, 제가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613개) (1000개의) 이 율법을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613개의 리스트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 다를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랑만 하면 613개, 1000개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내가 10계명을 지키겠습니다. 613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 가운데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그 율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불신자예요. 불신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그냥 옆집에 사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이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이웃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이 시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분명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삶처럼 무너지고 갈라지고 사라진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한 주간만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악하게 대하지 마시고 잘해줘도 좋겠지만 성경 말씀처럼 잘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악하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에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경건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다녔던 일반 대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과목이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이 경건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건 시간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하얀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안경은 동그란 안경, 옛날 김구 선생님이 쓰시던 안경, 그 안경을 쓰시고 머리 백발의 할아버지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짝 마르셔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는데 기독교 음악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기독교 음악 학과장님이셨어요. 저 학생들에게 악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한 장을 제가 그 악보를 받았는데 많이 본 찬양이었어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악보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을 작곡하신 분이 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정두영 교수님.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찬양을 만드신 작곡가를 처음 알았어요. 아, 이분이 우리 침례교 교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 찬양을 그 첫 경건 시간에 불렀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작곡가가 불러주는 찬양으로 반주를 하며 찬양을 부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학년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정두영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큰 강당에서 나오시는데 걸어서 못 나오시고 휠체어를 타고 뒤에는 산소통을 메시고 코에다가는 산소호흡기 코를 메시고 휠체어에 제자의 인도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댔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세요. 그래 손이 막 떨면서 그 손자보다 더 어린 그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정두영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학생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 모든 신학생들과 같이. 뭐 눈물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정두영 교수님은 그 설교를 끝나고 얼마 못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침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이 정두영 목사님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또 오늘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주고 더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오전에 제가 다 드렸으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축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